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바로 창세기라는 거 다 아시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이건 다 알더라고요. 참고로 창세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지요?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죠? 이 단어는 자동차 이름에도 있죠? 제네시스, 즉 창세기의 뜻은 처음, 시초, 기원이란 걸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아주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과 편애로 인해서 결국 형제들에게 왕따가 되고 인생의 큰 고난을 겪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형들은 질투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죽이려는 작전을 짰다가 살짝 마음이 변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성경 속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애굽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바로 애굽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은 고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 이집트에서 매우 높은 고위 관료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을 안 해보고 너무나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돌봄을 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으니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으로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이겨나갔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이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만은 그 어느 곳을 가도 그 땅이 애굽이라는 먼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바깥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일반 노예였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자 곧 승진까지 해서 주인의 개인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집안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문제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그 부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날마다 더욱 강도를 높여서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제 그 여자와는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보디발도 집에 없고
그 큰 집안에 일하는 모든 종들도 다 나가 있을 때 그 부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요셉에게 죄를 범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화가 난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의 의견은 있을 수도 없었고 무조건 예스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주인에게 노, 노, 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셉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9장에서는 2절, 3절, 21절, 23절에 걸쳐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가 큰 불이익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매우 신뢰하게 되자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치범으로 들어와서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고위간직 2사람이 희한한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테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게 되죠. 그 해석은 한 사람은 사흘 안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는 꿈풀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직하게 될 사람에게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복직된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 2년이나 흐르던 어느 날 파라오 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집트의 대단한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석하라고 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의 진노는 점점 커지고 있을 그때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관원장이 갑자기 꿈풀이를 잘했던 요셉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난 이제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화무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내 마음조차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나 자신도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철석같이 믿다가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 같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온전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때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며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관원장이 드디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은 요셉에게 내가 꿈을 잘 풀어준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계시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왕에게 그 해결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내 나라를 다스려라. 앞으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즉 왕은 요셉보다 왕관만 하나 더 쓰고 있을 뿐이지 요셉은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백성들은 요셉에게 복종해야 하는 권세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왕 다음 서열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 해몽대로 7년 대풍년과 이후 7년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왕은 요셉의 지시대로 7년의 풍년일 때 해마다 5분의 1을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배해서 곡식을 저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시기가 닥치자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계속해서 왔고 그때 이집트는 요셉의 지시대로 저장해 두었던 양식들을 이웃 나라의 재산들과 맞바꿔 교환해 줌으로써 이집트는 이전보다도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항상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성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영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게 보여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로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리며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죄목과 너무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감옥에서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 낯선 이집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대흉년을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완벽히 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계시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이지만 그 다음 그 세부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런 대비책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해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국무총리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7년 대흉년으로 온 나라들이 죽어갈 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이집트 땅으로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멋진 비밀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오고 또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기만 하는 기회보다는 그 기회를 둘러싼 상황이 큰 어려움을 동반한 기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참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신감과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려움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기회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기회는 그냥 편안하게 찾아온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동반한 기회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동반한 기회를 붙잡고 내게 큰 유익을 주는 찬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멀리 타향살이를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환경은 노예의 삶이었다가 감옥살이의 삶이었다가 심지어 국무총리의 삶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 짙은 안개 같은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에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어려움도 올 것이고 또한 기회들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정치적 고위 관원장들과의 연결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파라오 왕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꿈은 잘 해석해 줬을지 몰라도 국무총리까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꿈 하나 해석해 주었다고 그를 왕 다음의 권력인 국무총리까지 높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감옥살이라는 고난의 기간 동안 정치적 고위 관원들이 수감된 감옥에서 이 낯선 나라 이집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의 그 공부들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그것을 모든 만인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